오늘도 좀 중요한 여행을 한번 좀 떠나야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말은 그냥 물 위에 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온 땅, 온 세계를 덮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온 세계를 품고 계시고, 이미 또 물과 물도 나뉘기도 하고 드러난 땅도 있고 땅 위에 동물도 식물도 만들어 놓은 상태이지만 거기에도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시고 덮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때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므로. 여러분, 에덴에는 한 법이 있습니다. 에덴에는 한 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법입니다. 에덴 동산 전체는 성령의 법이 에덴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모든 걸 다스리게 했고,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몸에, 코에 하나님이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입김, 이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에덴을 다스리고 그 성령의 지혜로 에덴에 있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성령님은 또 온 땅에 가득하시고 사람 안에 있으시고, 그래서 성령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담이 잃어버렸을 때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을 재창조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4편 29절.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주님으로부터 숨었던 사건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호흡은 언제 불어넣었던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 흙에다 불어넣었던 호흡을 다시 취해가 버림으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호흡을 취해간 순간 그는 생명이 아니라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깥에 가면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신여대 있고 이 근처를 돌아다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만 죽은 자하고 산 자가 같이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우리는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어 다시 먼지로 돌아갔는데 30절에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덴으로 다시 회복하는데 뭘로 하시냐면 성령을 사람에게 부어서 다시 창조하십니다. 이 장면을 실제로 보여준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인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숨을 내쉬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또 사람을 향하여서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이 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덴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입니다. 에덴은 생명을 소유하신 성령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에덴에 전혀 다른 법이 침투해 버립니다. 어떤 법이 들어오는지 한번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먹는 날, 먹는 행위가 있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는 행위는 죄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이제는 사람에게 와서 얘가 온 에덴을 다스려 버립니다. 원래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에덴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 먹는 그날 그들은 죄를 지었고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에덴을 통치해 버립니다. 그 죄와 사망이 이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장악을 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모든 만물들이 다스려지길 원하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모든 것을 통치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아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아멘. 그것을 예수아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담이 그걸 먹는 날에 죽게 된 것, 이것이 지금 온 인류를 통치해 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악과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예수와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까요? 여러분, 전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이제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가 우리가 공기 속에서 호흡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돌아갑니다. 굉장히 멋진 말 같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그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세요. 아멘. 그럼 우리를 어떻게 거기서 꺼내올 건지를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 히스토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한 민족을 택하세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한테 뭘 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한테 율법을 줘버립니다. 왜 율법을 주는 줄 아세요? 이 죄가 드러나게 하려고.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려고 하면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곳이 어딘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 인류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죄인인데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저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죄가 쫙 드러납니다. 그때 이들은 이 드러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세요. 여러분,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으로 이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을 한번, 율법에 주신 목적이 뭔지 몇 개를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율법 아래에 있어 본 적이 없으세요? 누구를 율법 아래다 두셨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 율법 아래다 두셨어요. 뭐 때문에?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 왜 택했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이 민족에게 보여서 저들의 죄를 확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저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2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물을 잠깐 마셨는데 얼음이 있네요. 막 말하려는데 막 뭐가 씹혀가지고.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일. 여러분 율법을 저들에게 준 목적이 뭐냐면 저들의 죄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목적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양평에 있는 원유맨 하우스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와서 지금 우리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막 절기를 우리가 또 다 지켜야지 구원받냐, 이런 거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일. 4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 너무 편안했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죄책감이 없었어요. 근데 율법이 온 다음부터는 온통 죄책감으로 자기들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버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저들에게 들이댔는데 누가 그 속에서 감히 숨을 쉬겠어요? 뭘 몇 개 지켰다고, 법을 지켰다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또 볼까요? 5장 13절. 여러분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죄는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왜? 이러는 거예요.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대상이 왜?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구나, 이렇게 알 만큼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모세까지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율법이 있기 전에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래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했어요?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또 왕노릇한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그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이 온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 그 전에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전 인류를 통치하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생명이 통치할 수 있도록, 사망이 통치하지 못하게. 그래서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율법이 우리한테 들어온 이유는 우리의 죄를 더 많이 만들어 버리려고. 율법이 우리한테 들어온 이유는 죄를 막 더 죄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많아진 곳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막 이러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율법이 나한테 오므로 죄가 막 더 죄가 되고 더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들이 막 나한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주신 목적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7장도 보실까요?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었으면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는 없는 거예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멀쩡하게 살아 있었더니 계명이 나한테 온 다음부터는 죄만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됐다고.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근데 율법이 온다면은 죄만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됐다. 그러면 13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이 계명이에요. 계명은 선한 것인데 이것이 내게 사망을 오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뭐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뭐를?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율법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저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저들의 죄를 계속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는 건 하나예요. 전 백성이 24절을 외치는 거예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합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대부분 아시죠?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것은 율법이 선한 걸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해도 죄인인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의인이 아니라 선을 행해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모든 결과는 오직 죽음과 사망뿐이라.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아무리 선을 다 행한다 해도 나는 죄인이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아, 근데 어느 날 이 사과가 나는 이제 복숭아를 맺으리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맺고 났더니 또 사과나 이 나무를 어찌할꼬 이 고백이거든. 이 나무를 어찌할꼬. 누가 이 나무에서 복숭아를 맺게 할꼬. 지금 이 고백하고 같은 고백. 여러분 이 합창을 유대인들이 다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합창을 하게 하려고, 이걸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너 다 지켰어? 네. 살인하지 않았어? 네. 혹시 형제를 미워한 적 있느냐? 살인했다. 이번엔 주님이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네. 그냥 아주 나오 꼼짝 못하게. 이거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율법을 다 지켜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지키냐. 그걸.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성경을 열심히 묵상해서 다 지켜서 영생을 얻고자 보고 있느냐? 넌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거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다 완벽하게 지킬까?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분이 뭘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지키려고 그래요. 또 그래갖고 다 지켰으면 너무 떳떳한 거야. 그래서 맨 앞자리 이렇게 막 앉아 있는 거라. 너무 떳떳해서 막 아, 정말 주님은 이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도 빨리 와서 앞에 앉으세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다 지켜서.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저들의 죄를 다 죄되게 하려고.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아멘. 율법이 뭐냐? 한마디로 여기 아주 멋지게 말해놨어요. 범죄함으로 더해진 거예요. 율법이 뭐냐? 인류가 범죄함으로 거기다 더해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 죄를 죄되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구원해내려고. 아까 예수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자가 어디로 오는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실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 아래?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태어나신 줄 아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구원하려고. 아, 그러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이제는 감이 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슨 죄일까요? 그들이 범죄한 것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율법을 더했을 때 드러난 것들입니다. 율법을 그 자기 백성에게 주어서 드러난 죄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구원해내려는 겁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냐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왔다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겠다라고도 한 가나안 여인에게도 표현하셨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세요. 지금 여기에는 이방인이 포함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저들이 죄가 드러났어요. 이 결과가 사망이에요. 여기서 구원해낼 자는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큰 제목이에요. 유대인들이 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러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메시아 예수와 그리스도를 그들이 구주로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기 백성의 드러난 죄를 저의 죄에서 이렇게 구원해낼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법을 주셨습니다. 한 법을. 이것은 출애굽할 때 줬던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니고 법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약하여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 그 법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법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새 언약으로. 우리 예레미야 31장이 기준이 되는데 예레미야 31장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언약을 누구와 맺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새 언약이 필요한 사람은 옛 언약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한테는 이것이 새 언약이 아닙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합쳐서 우리한테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주는 장면을 볼까요?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 첫 언약에 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언약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언약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이 언약의 흠입니다. 그래서 이 흠이 있는 언약을 완전한 언약으로 주십니다. 어떻게?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 법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주시려고. 첫 번째 언약을 주신 이유는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그 성령으로 첫 번째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가 되면, 성령 아래에 있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백성을 끌어내기를 원하세요. 처음 에덴에 뒀던 그 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곳에서 꺼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꺼내서 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의 성령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우리한테 성령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진 이 백성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이 새 언약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함으로 완성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꿈에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 이방인을 이제 받아들이라는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주홍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개종 없이, 율법 없이, 율법을 한 번도 가져보지도 않았는데, 개종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이방인한테. 어찌된 일입니까? 율법이 없었던 우리한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방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입니다. 이방인이 예수와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한 번도 가져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이방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낼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이방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것을 보고 저분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로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요, 그리고 저들의 구원자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은혜와 진리라고. 나는 은혜와 진리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모세에게 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큰 시나리오를 한번 봅시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와입니다. 그는 율법을 줄 때 자기도 같이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실 때 자기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저들에게 들이대실 때 자기가 죽을 거라고.
너의 드러난 죄를 위해서 율법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우리는 전혀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전 인류에게 나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동시에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냐면 자기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전 인류가 저 예수와가 온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모든 인류가 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율법 없이, 개종 없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 없이,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절기를 지키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개종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와가 전 인류의 메시아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다시 이 율법을 묵상해서 지켜야 될까? 너가 왜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될 자는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될 자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 이방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율법을 줬던 그 민족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온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신약에 아주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이 외에도 계명이 많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에 모든 계명이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방인한테는 이제 그런 계명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새로운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계명은 율법으로 수천 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저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시리아 왼손은 시리아, 오른손은 이라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전 그때 이 두 나라가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자기 동족은 반드시 당연히 사랑합니다. 넌 자꾸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라고 그러냐? 내 이웃도 있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이웃은 당연히 사랑합니다. 굳이 꼭꼭 누구를 사랑하라고 다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에서 있었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하나님의 율법을 준, 그래서 죄가 죄되게 한,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망에서, 죄의 법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24절 우리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것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전부 다 고백하게 하고 싶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2절입니다. 8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율법과 이배되는 대로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가 되면 항상 율법에 합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우리의 죄의 결과가 뭐냐면 날마다 선과 악 이 사이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악은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못 내밀고,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계속 설교하고, 선을 행했을 때 칭찬하고, 악을 행했을 때 징계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속 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쁘다고 여길 것 같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이 둘 다 미워하세요. 선을 행하는 것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것도 미워하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악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예 여기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생명은 나한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매일 선악 여기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 자체를 싫어하세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생명으로,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에덴의 삶이거든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선한 것을 행하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높은 경지에, 도덕적인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사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의 원인자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선악이냐 생명이냐예요. 내가 정말 내 미워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저걸 내가 지금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선악이 하고 있느냐 생명이 하고 있느냐예요. 그래도 저놈을 내가 사랑하는 게 선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했어요.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나를 인도하느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나를 인도하느냐. 여러분 율법을 연구해서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왜 율법을 줬다고요? 유대인들한테 죄를 드러나게 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서 그 죄가 더 크므로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금 몽땅 보고 있는 거예요. 통째로.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예수와가 한 일을 통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시 또 율법을 연구해서 또 지키시려고요. 그래서 지켰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묵상해서 지키고 그 지킴으로써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은 지금 내가 누군가를 보여준 거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거라. 그분이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으로 관계를 맺어 오셨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율법으로 드러난 죄를 사하시고 저들의 구원자로 오셨고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이분이 제 구원자예요.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와 이스라엘과 단절시켜버리면 여러분은 내가 지은 내 죄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자로 여기신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내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자기 백성의 그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던 그 목적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율법 아래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제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안식일이 언젠가 연구해서 그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성전에서 제사의 어떤 형태를 찾아내서 그거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 있습니다. 한 계명. 우리 시편 133편과 말씀 하나를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보라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게 뭐 동성연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형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그거를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론의 머리에다가 그 보배로운 기름을 제사장의 기름을 부었을 때 이 향기 나고 이 아름다운 기름이요 이 아론의 머리를 적시고요 이게 수염을 타고 흘러서요 옷을 적시고 이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다고요. 이 기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다 부었는데
이 기름이 온 이스라엘을 적시고 온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또 어떤 거에 비했냐면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모든 산들에 내린 것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인데 여기에 한번 이슬이 내렸는데 이 헐몬산에서 다시 시온에 있는 모든 산에 이 이슬을 나누어서 흘러가는 것처럼 아름답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를 택해서 이들에게 율법을 줬고 율법으로 관계를 맺었고 이들의 죄를 드러나게 했고 이 드러난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이 사망에서 이들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셨고 이것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자기의 메시아로 믿고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3절 끝에 여호와께서 헐몬의 이슬의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온 인류의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무슨 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생명을 예수와를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와를 통해서 받은 그 생명 전체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원자인 것으로 이방인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 혹시 누가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냥 여러분들은 막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막 욕해도 그냥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당연한가 봐요.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오냐면 우리 형제의 사랑으로 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법은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낱낱이 연구해서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수천 년 동안 그 법을 주어서 예수와를 그 법 아래 있게 했던 그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인류가 그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또 예수와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줘야 될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먼저 간단히 기록했는데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을 깨닫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비밀이 뭐냐면 6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율법 아래 놓여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저들이 이미 해놓은 것 쌓아놓은 것 위에 우리는 그냥 접붙인 겁니다. 어떤 영화 배우가 한 말처럼 다 차려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의 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될 율법이요,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의 가장 큰 사랑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와를 좀 높여드리고 칭찬해 드리십시다.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분이 돌판 주실 때 자기 목숨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자기를 같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한평생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전 제 생애 최고의 복입니다. 만약에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는다면, 마지막 날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겁니다. 영원히 그 사랑을 노래해도 다 못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혹 구원을 못 받는다 해도 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율법과 자기 목숨을 같이 주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내 생애 최고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자기 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셨습니다. 그 대안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와, 이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을 좀 칭찬해드리고 높여드리십시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와, 당신 같은 신이 없습니다. 예수와, 당신 같은 신이 없습니다.
시간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러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함께 했던 노래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 내 삶의 이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저 뒤에서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내 삶의 이유. 어린 양 찬양 내 평생에 이거 한 가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노래한 거 들었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이유,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나의 평안함도 아니고 내 문제 해결도 아니고 내 노후 대책도 아니고 예수와 내 삶의 이유, 내 존재의 목적, 내 전부.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접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내 목적은 다른 데 있다면 말이 됩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난데 내 목적은 또 다른 데 있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사실이라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십니다. 내 존재의 이유이십니다.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 표현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하십시다. 우리 예수아가 율법을 주실 때 자기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율법을 줄 민족을 택할 때, 그분이 율법을 주실 민족 하나를 택하실 때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전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할 때 여러분을 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율법으로 저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해 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실 분이 축구공 하나만 못하겠습니까? 저 축구공 하나 때문에 전 인류가 이렇게 들썩인데 말입니다. 저는 내일 또 축구를 볼 겁니다. 근데 말이죠, 나 그거 볼 때 전 인류가 우리 주님 앞에 저거보다 더 광란을 일으키면서 반응할 그때를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면 저들은 전 인류는 가만히 못 있을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축구장에서 공 하나에 열광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열광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나한테 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랑 함께 오직 예수 내 삶의 이유, 이 찬양 우리 같이 좀 부르면서 우리 기도 끝에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내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그 고백은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자기를 함께 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를 택할 때 바로 여러분 하나를 같이 보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뭘로 다 표현하란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자기 목숨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먼저 그렇게 행동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될 이유요, 전 인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기도를, 그 감격의 기도를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예수아에게 기도하고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서 이 고백을 노래로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축구장의 그 공 하나의 열기보다도, 그 반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인류가 매년 한 나라씩 돌아가면서 큰 무대를 만들어서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예수와를 이렇게 찬양하는 축제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축제는 아니지만 저 축구장의 열기보다 더한 이 시간에 우리의 예수와를 높이는 아버지. 이 작은 공간의 이 모임이 아버지. 이번 브라질에 있는 모든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했던 그 이 환호보다 그 열정보다 더 큰 열정으로 우리 예수와를 이 찬양으로 좀 높여드리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들고 마지막 기도를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듯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 형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 이방인을 사랑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어 율법으로 수천 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저들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이 동거함, 이 아름다움을 꿈꾸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에게 예수와가 율법의 마침인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온 열정으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예수와가 필요하다고, 예수와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정부의 요원들부터 정통 유대인들부터 온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단체로 이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이 기적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와 하메시아를 저들이 만나도록, 그리하여 저들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서 살도록 자유케 되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늘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오늘 이 방에 모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주시러 오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주십시오. 지난주보다 더 주십시오. 지난달보다 더 주십시오. 작년보다 더 주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도 단회적이지 않는 걸 믿습니다. 성령을 더 부어 주십시오. 지혜와 기름 부으심을 더 주십시오. 지난주 기름 부음으로 이번 주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땅끝까지 예수와가 행하신 일에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와가 행한 일에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몸은 한국에 있는데 땅 끝까지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골방에서 땅 끝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땅 전역에 율법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 도시가 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이
젖과 꿀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저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땅 250개 나라가 모든 나라에서 저 땅에 생기를 태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코를 향하여 호흡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전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생기를 태어나게 하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국 이 동네에서 생기를 태어내 싸우니 이 생기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땅 곳곳에 실제 생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부자리에 들 때 생명과 성령으로 뒤척이는 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와 당신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하고 환영하고 존경하고 찬양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